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일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쇄소에서 전화가 와서 인쇄소 직원이 주일 설교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인쇄소에서 이제 주보를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때가 이제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보통 설교 제목을 서술형으로 좀 길게 적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이 직원이 그게 다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날 주보가 인쇄소에서 날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항의하려고, 컴플레인 하려고 이제 전화를 들다가 주보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와닿은 것이죠. 그리고 그날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비슷하진 않은데 아주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먼저 설교를 이렇게 써내려가기 전에 설교 가제를 먼저 붙이거든요. 진짜 제목을 좀 정하기 전에 가제를 붙여놓고 이렇게 설교를 쭉 적어 내려가고, 그래서 설교를 거의 다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목을 또 마지막에 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제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적다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까지 적었는데 거기서 손이 멈춰졌어요. 손이 멈춰지면서 그걸 가만히 보게 된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가 아니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얼른 로마서 5장 말씀을 다시 펴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3절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워하라 명령어 아니고요,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떠한 상황에도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가운데 한 2번 정도 더 반복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크게 이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너무나 큰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그러면서 노력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어떤 인생 태도를 갖는 것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거, 그래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일 수 있겠죠. 훨씬 나은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즐거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즐거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망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체가 있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어떤 긍정과 또 실체가 없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여기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꼴의 남자라고 액션 영화 좋아합니다. 네. 액션 영화 좋아하고 SF 영화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데 액션 영화들 보면은 꼭 이런 장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인공이 적진에 침투해서 들어갔다가 적들에 그만 이렇게 생포당하게 되죠. 이렇게 붙잡혀서 막 고문을 당합니다. 맞고 막 물고문 당하고 막 발로 차이고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그토록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주인공이 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씩 웃는 거예요. 씩 웃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느닷없이 누군가 벽을 뚫고 들어와서 다 막 처리하고 그 주인공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건강이나 재정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금 그 사건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큰 환란도 그런 환란 가운데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앞서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은 쏙 빼놓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결국 이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또 소망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환란이 모든 사람을 강하게 만들던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런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난이 사람을 약화시키고 소망을 잃게 만들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아픈 만큼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고 또 악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단련이 되어서 웬만한 말에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약해져서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막 움츠려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막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3장과 4장에 기록된 그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인내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연단이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동기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하거나 화내거나 싸우거나 그렇지. 왜 참아야 합니까? 참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연단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은 언젠가 끝날 것인데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찬란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요. 이렇게 마라톤 같은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골이 어딘지 알고 달리는 것과 어딘지 모르고 달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리가 남았어도 아무리 많이 힘들어도 그 마지막이 어딘지 알고 또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면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 가운데도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이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연단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죠? 여러분 연단이란 말은 원래 어떤 말인지 잘 아시죠? 쇠를 달구고 두드려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죠. 강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강하고 단단해질까요? 어떤 게 강하고 단단해질까요? 우리 알통이 그런 걸까요? 우리의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불로 단련을 받아 완전한 순도의 모습을 찾아가는 황금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단련을 받아 순수하게 된다. 정금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23장 10절 말씀인데 있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정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단단한 믿음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거죠.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한글 성경들에서도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단련된 인격, 연단된 인격,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성품 이야기하는 거죠. 인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의와 평강, 누구의 성품일까요?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렇죠? 항상 같은 답이죠.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의의 왕이라고 불리우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항상 예수님인데, 이번만은. 근데 반은 맞습니다. 반은 맞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보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닌데 멜기세덱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맞는 대답인 것은 멜기세덱은 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틀린 대답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참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격 좀 좋아진다, 이 정도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좀 막 강하고 뭐 이렇게 좀 사나웠던 사람인데 좀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환난 가운데 연단 받으며.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고 너무나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연단 받는 그 시간, 환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못 닮을 텐데.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시간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금은보석 소유하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경건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연단해라, 훈련해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음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가는 약속이 있다. 그 나라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연단되어져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인격이 영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단의 시간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이게 순차적이라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여러분 처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의 시기를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그것이 또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환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이것이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또 다른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통과하는 환난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이 더 큰 환난 가운데서 더 큰 인내와 더 큰 연단을 이루어져가는, 선순환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소망에서 시작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또 인내와 연단과 소망. 그러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혹시나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정말로 분명한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혹시 가끔가다 이런 의심의 머리를 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러한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사랑,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한 사랑,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않으셨어요? 느끼셨죠? 네? 경험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은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사랑이 증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에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 사랑이 그것을 증명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며 또 소망으로,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시와님 교회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 강하고 단단해질 여러분의 귀한 믿음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 노시와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때로는 큰 환란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